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비파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복절 감사 예배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주시며 80년 전 이 땅에 광복의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은혜와 복을 세상 끝날까지 누리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열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복음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를 주시고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가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분단된 이 땅에 통일 한국의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최원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주의 은혜와 긍휼을, 주의 땅을 주의 은혜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혼돈과 어둠이 떠나, 모든 흑암이 떠나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주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의 영광이,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통일한 국의 복을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선교한 국을 이루게 하소서.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주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여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여 이 땅을 고치시고 주여 주님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예배드리게 하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나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무너진 정치와 경제와 사회 전반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국민들을 진실하게 섬기며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축복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힘있게 전파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되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차 1,000번째 성경쓰기 기도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자녀 위에 늘 동행하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고난과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 하루속히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스러운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시며 우리 교회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청년부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옵소서. 송근수 박은주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들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언제나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한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며 계획하신 모든 사역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며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마라나타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찬양대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4차 1000번째 성경 쓰기 기도회가 이제 이번 주간에 959번째부터 970번째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간 목요일부터는 저녁 기도회가 10번 있겠습니다. 월, 화, 목, 토 이렇게 10번 있게 될 텐데 목요일부터입니다. 목요일 저녁부터 이제 목, 토 그 다음 주 2주 더 모이면 이제 1000번째가 성료가 되겠습니다. 1000번째 성료 감사 예배는 9월 7일 주일 오후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날이 1000번째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날은 또 우리 교회 설립 41주년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캠프 잘 다녀왔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6기 새가족 신앙교실 수료 감사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에 있겠습니다. 이번에 17분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1000번째 성료 기념 사행시 공모합니다. 반드시 1000번째 이런 순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000번째 돌아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 잘 정리하셔서 문자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종성 강도사님 전화번호는 여기 주보에 보시면 있습니다. 또 묻지 마시고 주보 뒷면에 보시면 전화번호 있습니다. 잘 쓰셔서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장학생 신청 받겠습니다. 오늘까지인데요. 게시판에 보시면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박찬미 전도사님 계명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학위 수여식이 오는 목요일 오전 11시에 있겠습니다. 교회 차량은 오전 10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점심 식사는 최원태 장로님, 장인호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박신희 부목사님 이번 주간 휴가 일정이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 안식월 주간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마라나타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대 고백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가 세워지고 없어졌지만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복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한민국의 평안을 주옵소서입니다. 지난 8월 15일은 하나님께서 일제 36년 강점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자유의 날을 주신 광복 80주년이었습니다. 이 날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신 은혜의 날인 줄 믿습니다.
다시는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또 국가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희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70년이 지나야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에서 이 땅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땅이 전쟁이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국가의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국가의 평안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평안이 계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평안을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평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첫째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 국적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원 국적, 우리가 돌아갈 본향, 우리의 원 국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나는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는 땅의 시민권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또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연대, 우리가 살 연대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너는 몇 년도에 태어나셨어요? 물어보기가 그런데. 네. 김상호 집사님은 1970년대에 태어나셨습니까? 네, 1970 몇 년대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셨죠? 대한민국 태어나서 대구에서 살게 하신 겁니다.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1980년대에 태어나신 우리 청년들은, 저도 요즘 깜짝 놀라요. 2002년생도 있더라고요. 그 후에 태어난 청년들도 있겠죠? 네.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는 연대를 정해 놓으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계를 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복된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 너무 좋죠. 다른 나라 가보면 알죠.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참선아, 너는 대한민국 싫으냐? 대한민국 좋은 나라, 너무 좋은 나라예요. 사계절이 있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복 주신 나라예요. 이 복음의 자유가 있죠.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교회가 번성하고 은혜로운 이 짧은 시간 동안 140년밖에 안 돼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년, 정확히 141년입니다. 141년 만에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누린 나라가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 복 주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고 땅의 시민권을 가진 이중 국적자인데, 이 두 국적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뿐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이 땅의 책임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책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과 여러분 혼합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듯이,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켰듯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순수함을 지켜가야 됩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책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29장 7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했습니다.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바벨론 땅입니다. 그 이방 나라지만 그 나라의 평안을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안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한 나라의 평안은 정치와 경제, 국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역대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지도자들, 특별히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사방에 평안을 주시니라. 아사 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니까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 국가의 평안입니다. 대한민국이 평안하기를 기도합시다. 지도자들이 공의를 행하고 바른 정책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평안을 누리려면 국가가 평안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가가 평안해야 교회와 성도도 평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은 흘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국가의 평안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의 평안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29장 7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잘 보세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아멘, 그 성읍 바벨론의 평안을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 이유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평안을 줄 것이고 그 성읍이 평안하면 너희도 평안을 누리게 된다 했었습니다. 국가가 평안해야 교회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 나보세요. 우리는 평안 다 잃어버립니다. 경제가 무너져 버렸어요. 저번에다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은 참 우리 경제인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업인들이 살리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경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지금까지 계속 대한민국 경제는 복을 받았습니다. 한류 열풍이 여러분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세계 최고가 되버려요.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휴전 중입니다. 전쟁은 잠시 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만에 하나 전쟁이 나면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전폭적으로 돕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를 믿겠어요? 어떤 나라도 못 믿습니다. 제일 못 믿을 나라가 제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교회도 평안합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내 심령도 평안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기도의 네 가지 방법: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도고는 우리 일반적으로 중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데 2절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지금 임금은 없으니까 대통령이겠죠. 대통령,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서 우리나라 이 순위, 권력 순위 10위까지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어떤 행사를 하면은 국가에서 이제 예우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공식적인 예우 순서 10번째까지, 그게 국가가 인정하는 순서인데, 그런 국가 지도자들이 바로 서 있어야 국가가 안정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국가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모든 여러분 외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국가의 법 질서를 지켜가야 될 대법원장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우리나라 법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국회의장이 이거 잘못 두드리면 여러분 잘못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고요하고, 이 에레모스라는 이 단어는 내적인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우리는 내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안한 생활, 외적인 평안입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박해를 받지 않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도 평안하고 외적으로 평안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안정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안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핍박 중에도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더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이 은혜를 누리려면 평안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랬어요. 평안해야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환경도 평안해야 되고요, 교회도 내부적으로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평안해야 되고 사회가 평안해야 돼요. 맨날 데모하고 막 그냥 정치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혼란하고 또 박해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안정된 생활, 평안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의 김정은 저 독재자가 저 독재 정치를 하니까, 그리고 그 북한 정권이 독재 정권이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정권 아래 있는 2,500만 그 동포들이 다 그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탈북자도 대한민국, 그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북한 주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유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길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북한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인가요? 북한의 지하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사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북한에 있던 한 청년이 중국에 가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북한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 믿음의 후손들을 만난 거예요. 북한에 남아있는 그 믿음을 지켜온 그 믿음의 후손들, 여러분, 전쟁 그 후에 휴전되고 나서 남아있는 그 북한에 남아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었겠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월남한 그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북한에 남아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숨어서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후손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후손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같이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 숨어서 예배드리는 광경을 사진을 찍어 그걸 태용호 TV라는 그 방송에서 방송을 한 거예요. 얼굴은 안 나오게 흐릿하게 북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주일이 되면 마음껏 예배드리고, 시원한 에어컨 고장나면 아마 에어컨 고장났다면 에어컨 난리 날 거예요. 우리 에어컨 정말 이 본당은 정말 감사하죠. 이렇게 시원하고, 한 번씩 이렇게 로비에 있는 에어컨 고장 날 때 있거든요. 난리 납니다. 예? 겨울에 한 번씩 고장 나면 뭐 난리 납니다. 뭐 히터 찾고 뭐. 참 이렇게 좋은 환경,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언제든지 교회 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항상 저 복음을, 자유를 잃어버린 우리 북한에 있는 저 잃어버린 동포들,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만 편하고 우리만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그것만 감사해서는 안 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김정은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할렐루야, 복음으로 통일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국가의 평안이고, 국가가 평안해야 우리 모두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복절 80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땅이 평안하기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독재자, 독재정부, 공산정권, 저 북한의 저 공산정권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독재자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악한 정부도 하나님 세우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모든 환경,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둘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섭리와 뜻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허용하시는 허용적인 섭리와 뜻이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래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놓고 하나님의 뜻이 없다. 그냥 하나님 허용하신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은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다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악한 지도자와 정부가 세워지는 것, 허용적인 섭리입니다. 호세아서 8장 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아멘. 자,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이제 보면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권이 바뀝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왕권이 계속 그 후손이 이어집니다. 잠시 이 위험한 적도 있지만 이 아달랴라는 이방 여자가 왕 위에 잠깐 있는 적이 있어요. 그러나 유다의 이 후손이 계속 다윗의 후손이 이어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암살, 쿠데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암살하고 쿠데타하고 정권이 바뀌고 피해 보복이 일어나고 계속 북이스라엘은 정권이 바뀝니다.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그들이 왕을 세웠다.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내가 모른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인간의 욕망으로 세워진 왕들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결국 그렇게 세워진 왕, 그렇게 세워진 나라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왕들도 비참하게 죽었고요. 그 나라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진 나라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가 되려면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야 합니다. 잠언 14장 34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공의가 있어야 나라가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나라가, 여러분, 공의가 세워져야 나라가 존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신명기 18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 말씀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하신다.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개인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고 한 국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개인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나라도 복을 주시는데,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개인도 국가도 말씀대로 세워지면 개인도 복을 받고 국가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개인도 지켜주시고 국가도 지켜주시고,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 하시고 국가도 나의 백성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국가적인 복도 있습니다. 한 나라도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개인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복을 받으려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잘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되고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 한국교회는 기회를 많이 놓쳤어요. 한국교회에 들어온 이 복음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북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장로교가 주가 되었어요. 원래 미국은 침례교가 맞습니다. 근데 침례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북장로교. 그래가지고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특별히 저 호남 쪽은 더 보수적인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거예요. 호남 쪽은. 호남 쪽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더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선교사님들. 감리교 선교사님들은 저 인천 쪽으로 들어왔어요. 한국교회는 성경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그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너무나 대한민국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당장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기도만 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교회 책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의 책임, 이 부분이 너무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양극단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단은 개인 신앙만 강조하고 어떤 교단은 사회 구원을 강조하고 양극단 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 구원을 강조한 이 교회들,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들은 사실은 개인 구원만 강조하는 게 아니거든요. 개인의 신앙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가정도 구원해야 되고 세상도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좋은 신앙을 선교사님들에게 받았는데 워낙 그 한국교회가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였고 전쟁을 겪고 하면서 워낙 살아야 되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신앙이 나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공의가 세워져야 나라가 영원롭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공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끄러운 나라가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잠언 14장 34절 보여주세요. 공의가 세워져야 나라가 영원롭게 되는 거예요. 죄가 많아지면 백성들의 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해야 그게 법입니다. 누구에게는 이잣대, 누구에게는 이잣대, 그런 법은 법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어느 정당, 어느 후보 한 번도 저는 정치인들 선거 때 봐도
저는 별로 안 반갑습니다. 꼭 그럴 때만 오니까요. 누구를 지지하고 어느 정당 지지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어느 정치인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에 맞는 그런 정치인이라면 그건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런 정치인을 우리는 세워야 되는 거고, 그런 정당을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국가를 바르게 말씀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내가 좋아하는 정당,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면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과 전혀 안 맞아도 무조건 지지하는, 그게 지금 한국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도 저건 내가 지지하는 정당하고 반대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순수하게 말씀을 받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모든 정치를 다 정치를 버려야 되거든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파도 아니고 이재명 파도 아닙니다. 저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단 공정해야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법이라면 전 대통령들에게도 적용돼야 되고 현 대통령도 적용돼야 된다. 똑같이. 법을 바꿔놨으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퇴임하면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또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요즘 그래서 다 대통령 하다가 다 구치소로 다 가시잖아요. 전직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였다는 그 명예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가의 명예거든요. 어떤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요.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있었던 그분의 명예를 어느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비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부부를 같이 수감하면 안 된다는 법을 적용하고 지금 누구 다 집어넣고 말이에요. 저는 뭐 잘못했으면 법의 판단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똑같이 받아야 된다. 받으려면. 그게 공의라는 거죠. 예.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놓고 이게 공의다고 다른 사람 적용 안 하고, 그건 불입니다. 불이에요. 공의가 아니에요. 지도자는 모든 국민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게 지도자입니다. 내 편만 내 국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예요. 모든 국민이 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게 지도자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이사야서 32장 17절을 보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공의가 이루어지면 화평이 따라오는 거예요. 열매로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 땅에 공의가 이루어지면 화평해지고 평안을 누리고 안전해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의가 이루어지면 이 나라는 화평해지고 평안하고 안전한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이며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는 존 칼빈은 국가론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며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어요. 4권짜리인데 이렇게 두껍습니다. 한 권씩 4권인데 그 제4권에서 국가관을 말했어요. 자, 제가 몇 가지 소개할게요. 이건 우리가 다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성경적인 국가관, 그래야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첫째, 국가의 목적은 시작,
다시 시작. 국가의 목적은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며 사회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아멘. 이 국가가 있는 목적이에요.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며 사회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두 번째, 국가와 교회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상호 의존적 관계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거예요. 상호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서로 모순되거나 대립하지 않아야 된다. 적대시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교황이 국가를 통제한 적도 있고요. 국가가 종교를 탄압한 적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교회는 상호 의존적이라야 한다. 세 번째, 국가는 교회를 보호해야 하고 교회는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교회를 보호해야 하고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국가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전환을 안 해도 성별을 바꿀 수 있게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것도 안 되는데 아예 외국 가서 성전환 해가지고 성별을 바꾸고, 저는 그것도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성전환 안 해도 내가 성적인 내 어떤 정체성이 내가 여성이다, 그 바꿔주자는 거죠. 이제는 등록카드에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것도 물어봐야 돼요. 남성이십니까? 이제 봐서 뭐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성적 정체성을 자기가 얘기해야 돼요. 희한한 세상 되고. 그러니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법이 자꾸 이상한 법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이 한 교회가 할 수 없죠. 그 교단이, 교회 어떤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한국교회는, 우리 교단은 12,000개 교회잖아요. 우리 교단이 한마디 하면 그거는 엄청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가르침은 우리는 이걸 국가에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주장을 정확히 해야 그런 것들이 법적인 어떤 법률로 정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자꾸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가 돼서 대한민국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의원도 뽑아야 되고 국회의원도 뽑아야 돼요. 분명히 물어보셔야 돼요. 동성애, 동성혼 찬성하십니까? 반대합니까? 당신이 속한 정당에서 그거 찬성하면 그거 따라갈 겁니까? 안 따라갈 겁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신앙 양심을 지키겠습니까? 정치적 방향을 따라가겠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다 표를 받으려면 다 그때는 다 하겠다 그러죠. 네 번째, 국가 권력은 본질적으로 선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한다. 권력은 선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된다. 이것이 칼빈의 국가관이에요. 다섯 번째, 국가의 국민은 합법적 정당성 있는 국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단 합법적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인적인 감정이나 정치적 불만으로 국가에 저항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당과 야당은 항상 있는 거죠. 정치적인 방향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정당을 지지해요. 근데 B라는 정당이 여당이 됐어요. 정상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그걸 이유 없이 반대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보면 무조건 반대.
그 무조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정치적인 불만으로 국가에 대한 정당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칼빈은 그러나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거를 정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뜻과 명백히 충돌할 때는 불복종이 가능하다. 이게 칼빈의 국가론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명백히 충돌할 때는 불복종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명백하게 맞지 않는 것에는 절대로 복종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그 어떤 명령도 정책도 법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명백히 충돌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은 안 하네? 아니 집사님들, 여기 보세요. 국가가 예배를 드리지 말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코로나인데요, 전염병인데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국가의 법이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자작을 던진다. 그 정도, 여러분, 그냥 코로나 걸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벌금 맞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자굴에 죽는 거예요. 사형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세상의 왕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이런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상태가 지금 한국교회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예배 드리면 안 돼. 안 드리고 영상 예배 드리려고. 영상 예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의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코로나 때 다 식당 열었고요, 백화점 열었고요, 다 했어요. 교회만 문 닫게 했어요. 그런데 그걸 왜 복종합니까? 성도들은 분별을 못하고 예배당 닫고 예배 안 드린다면 다 그게 옳은 줄 알고, 성도들도 책임이 있어요. 그게 옳은 줄 알았다. 목사님이 하자니까 다. 목사가 지옥 가면 다 따라갈 거예요? 하나님 저 몰랐어요. 목사님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그럼 다 같이 그러면은 지옥 갈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분명한 신앙관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신앙관이 분명해야 아무리 세상이 혼란해져도 믿음 지킬 수 있고 어떤 유혹이 와도 믿음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참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운 세상이에요. 정말 어려운 세상입니다. 교회만큼은 지켜가야 돼요. 교회만큼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면서 혼자서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환경들이 있어요. 혼자 싸우기 어렵잖아요. 근데 교회는 지켜가야죠. 교회는 믿음을 지켜가요. 교회는 예배를 지켜야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진 선한 질서이며 교회와 국가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이게 분명히 정립되어야, 그래야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믿음 지켜갈 수 있습니다. 어떤 손해를 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 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선택하는 그분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라피들 많습니다. 그럼 완전히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런 불이익을,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순수한 믿음 지키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 약하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정말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해달라고. 8.15 강복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날입니다. 다시는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기도하고,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기도하고, 코로나 같은 그런 일이 안 생기기를 기도하고, 교회가 폐쇄당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하고, 정부가 교회를 제한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해야 되고, 대한민국 정부와 지도자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이 땅의 정치적인 보복이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보복이 끝나고 용서와 화합이 있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고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야, 그리고 오늘 말씀, 너희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 기도해서 이 땅이 평안하고 우리도 평안을 누리고 대한민국이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님, 이 땅이 평안하기를,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을 주의 은혜로 새롭게 주여 고쳐주시고, 주여 새롭게 주의 은혜를 무너진 공의가 세워지게 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뜻이 다시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며 또 이렇게 주의 교회 성도들로 만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나라에 우리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광복 80주년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도 그리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일도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환경에도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나라와 지도자들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주의 교회 위에, 성도들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